오늘 제가 D.L. 무디 목사님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 늘 아시는 말씀이니까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100사람이 그 행위를 본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100사람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보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다 봅니다. 다 행동을 본받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설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는 너무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백성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가리키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 교회를 구체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이것을 누가 세우시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면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공사라고 그러죠. 시공사가 이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계도가 있어도요, 시공사가 이거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랬습니다. 왜 흩어졌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선지자들에게 타이르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손짓했지만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흩었습니다. 사방에 흩으면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정수기 아래 그 오래전부터 요그만한 이 화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 카페에. 내가 늘 보면 이거 좀 이쁘지 않다. 옷은 이뻐야 되잖아요. 나무도 이뻐야 되고. 그것처럼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나무가,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대.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뭐 주일날 드셨던 믹스라든지 네 자판기 커피, 그 다 쓴 커피 늘 거기 있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람들이 못 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주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손에 쥔 게 많아가지고요, 자그마한 화분이 모래가 가득하고 돌이 가득한데 그것을 확 놓쳐버렸어. 그랬더니만 부엌에다가 그냥 그걸 다 쏟아버렸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흩어지는 거 잠깐이더라고요. 순간이더라고요. 무너지는 거, 흩어지는 거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순간 실수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요, 거기에 비도 있었고 쓰레받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화분에 다 담아가지고 저쪽 갔다가 지금 놨습니다. 우리가 흩어질 때가 있구나, 무너질 때가 있구나, 어떤 때는 뿔뿔이 다 이렇게 될 때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자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높일 때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귀는 와서 막 얼마나 얻습니까? 그렇죠? 어제 낮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의도한 바대로 많이 흡족하게 제가 설교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영 마음이 깨름직한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빈 구물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흡족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새가족이 와서 저녁 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에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제 속에서 막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고. 제가 느낄 때 이런 느낌을 제가 조금 가끔가다 보거든요. 제 속에 어둠이 사로잡았다가 떠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둠이 떠나는 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이 어둠은 꼭 절망을 가져오더라고요. 걱정을 가져오더라고요. 염려를 가져오더라고요. 희망을 빼앗아 가더라고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얼마나 은근슬쩍 들어오는지 말이죠. 그러다가 말씀을 막 소개하고 선포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여호와 이런 걸 제가 예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던 내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자꾸 웃고 안 되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걱정 갖다 주고 그리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요, 여러분 흩어진 모든 자들을 다시 이렇게 모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세워주시고 자꾸 모아주시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읽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니, 성막에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성막 두 기둥이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볼 때하고 밖에서 볼 때하고 틀려. 이 번제단이 있는 안에서 볼 때에는 왼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야. 그래서 야긴이라고 딱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 그래서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근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요. 야긴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전을 밖에서 보잖아요. 그럼 밖에서 보면 틀려. 오른쪽 것이 먼저 보여요. 오른쪽 것은 뭐라고요?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너희를 세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에서 예배할 때도 그 두 기둥이 보이게 하고 밖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에도 기둥이 보이거든요. 늘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울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바짝 붙어 있으면 그분은 지금도 계속 나 먼저 세워주시고
우선 심령부터 세워져야 가정은 저절로 사는 거거든요. 마음은 무너져 있어. 심란해. 꼭 어떻게 될 것 같아. 불안해. 두려워. 걱정이. 그러면 마음이, 이게 심령이 세워진 거예요? 안 세워진 거예요? 이건 안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많은 말들을 우리가 앞에 이렇게 보게 됩니까? 그런데 마음은 붕 떠 있어. 늘 흔들려. 중심이 안 잡혀. 그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의지력을, 강력한 진취력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막 달려가고 싶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마음이 세워진 거잖아요. 이런 심령들이 세워질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 항상 먼저 심령부터 세워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셔. 우리 영혼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마음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야긴과 보아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또 두 기둥 딱 해서 야긴과 보아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이때만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게 선포 1, 2, 3가 좋은 게 주제별로 반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주제별로 반복해서 또 선포하고 설명도 듣고 제가 또 설교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칼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그 칼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칼이 들려 있잖아요. 그 칼로 요리를 만듭니다. 그 말씀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었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일단 심어야 돼. 그렇죠? 심자마자 항상 뭐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정희 권사님 때문에 제가 배웠어요. 이 화단에 꽃을 심으면 반드시 물을 주더라고요. 물을 안 주면 뿌리와 흙하고 하나가 안 된대. 야, 참 놀라운 걸 제가 배웠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꼭 나무를 심으면 꽃을 심잖아요. 꼭 물을 줘. 그러면 그 물이 들어가서 뿌리하고 흙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럼 뿌리가 그 흙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고 물 주는 이는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대. 그런데 그 뿌리 속에서,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이 끌어올린 그 영양분을 그 나무 끝에까지 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나무가 호흡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무가 호흡을 안 돼요. 그리고 광합성 작용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위에 탄소들을 나무는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나무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무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쭉 올라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거는 신비라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요. 또 아이를 낳아요. 낳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자라나게 하고 세워가게 하고 성장시켜 가게 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고 하하호호 서로 웃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우애 있게 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별개라 그 말.
결혼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배우의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에너지가, 신비한 동력이 계속 지원해 줘야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왔어요.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자라도록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의욕과 열정과 바램과 소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올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많이 컸어요, 안 컸어요? 정말 많이 컸어요. 많이 자랐어요. 어떤 나무는 이런 나무로 자랐어요. 어떤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해요. 어떤 나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려면요,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이것저것이 필요한 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해. 그냥 이대로 살면 가난해, 이대로 살면 비참해, 이대로 살면 거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들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들어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 반열에 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는 저요. 하나님이 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주셨어. 그리고 그 거름더미에서 들어주시고 먼지더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셨어. 그래서 세상에 지금은요, 지도자들 반열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어. 누가 봐도 존중하고 누가 봐도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반열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떻게 해요?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되는 게 얼마나 여성으로서는 축복인지 몰라요. 여성으로서는요, 어머니는 영광이에요, 영광. 물론 아버지도 영광이지만 아니에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한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축복.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서 키운다, 이건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근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가져. 얼마나 짠합니까? 그런데 어느 한 날 임신을 하게 했어.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보게 했어. 그리고 그 아이를 평생 키우면서 여자는요,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서 위대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걸 누가 하셨느냐?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 되신 분들은요, 자랑스러워야 돼. 정말 자랑스러워야 돼. 자, 그 다음에 9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 여러분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세계가 어제, 요즘 우리 세계가 좀 걷습니다. 걷는데 걷는 게 저도 신기한가 봐. 얼마나 막 아주 막 누비고 다닙니다. 어제 이모들이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어머님 장모님 댁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조카들은 또 우리 세계가 이렇게 큰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서 막 가니까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뒤에서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슬기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얘 잘 걸어. 그랬더니만 얘는 그래도 넘어질까 봐 뒤에서 가는데 이렇게 하고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요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 넘어지잖아요. 특별히 뭐 집에서야 그렇다고 치지만 걔가 이 길거리에서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도 있지, 도로면도 또 돌도 있지. 그때는 엄마가 촉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왜? 목장마다 목장별로 시험을 2개월마다 한 번 보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열심히. 그게 무슨 역할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것이 내 가정, 내 인생을 붙들어 살게 했습니다. 붙든다는 얘기는 뭐 넘어질 때 붙잡아겠다 그 말입니다. 흔들릴 때 붙잡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소망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데 안 돼. 그럼 부끄러운 거지 뭐. 근데 이상하게 말대로 돼. 말한 대로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는다.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내 입술로 자꾸 읊조린다.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크게 짐이 안 되고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열심히 암송하고 읊조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람과 소망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대로 다 되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되네. 바란 대로, 말한 대로, 바라본 대로 그대로 되네. 와,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교도소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하라 해도 안 하더니만 시험 보니까 가서 보니까 막 암송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또 이번에 가서 통으로 하는 이걸 또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그냥 이렇게 시편 127편 통째로 외우는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죄만 져서 거기 갔을 뿐이야. 순간 죄가 사로잡으니까 영어의 몸이 되는 거예요. 순간 죄에 사로잡히니까. 저들이 말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좋은 시스템을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이잖아. 전부 소망의 말씀이잖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읊조리고 그대로 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맨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듯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가정,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잎이 푸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